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다시금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그 젊은 날의 광야보다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이 광야가 심적으로는 더 비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몸에 밴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집안 내 갈등이 극심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집안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를 간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를 목전에 두고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다 밖에 내려놓고 다윗과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백성이 나오면 하나님의 궤와 함께 이동할 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본 다윗은 무엇을 지시합니까?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성 안으로 옮기라고 지시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터에 있으면 어떤 싸움이든 승리한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이 두 번의 시도 끝에 그 하나님의 궤를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들여온 것도 신정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는 다윗이 가진 깊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광야를 떠돌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신다면 자신은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확신과 발언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바른 신앙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의 동태를 살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을 갔습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은 수치심을 나타냅니다.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자신의 신세가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또 고대 근동 문화에서 맨발로 걷는 것은 비천한 노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31절 말씀에 보면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죠. 압살롬과 함께 역모를 꾸민 자 중에서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뛰어난 전략가이자 다윗의 아내 바세바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으니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31절 하반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은 암논 사건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덮어쓰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비통한 상황 가운데서 있는 그 다윗의 고통을 자신도 공감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원주민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방인이었지만 다윗과는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에게 첩부 역할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합세하되
압살롬의 곁에서 듣는 모든 말을 두 제사장에게 전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계획에 공감한 후세는 그가 원하는 정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도 거의 같은 시기에 모반 세력을 이끌고서 예루살렘에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공교롭게 압살롬과 후세가 거의 같은 시간 내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해달라고 간구했던 다윗의 기도가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이 암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다윗은 매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가 겪은 이 모든 상황은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계로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치유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난, 역경,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